내가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찬양을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부르십니다. 기도하고 찬양 드리면서 수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요즘 날씨가 쌀쌀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건강도 지켜주셔서 감기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아픈 데 없게 해주시고 모두가 다 회복되고 지경이 넓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그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안중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젊은 목회자거든요. 목회자와 모든 사람들이 부르는 모습을 한번 보려고 누군가 한번 봐보세요.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난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중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긍시염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아브레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이사야 58장 구약성경 1039쪽입니다.
구약성경 1039쪽. 이사야 58장 6절부터 봅니다. 같이 찾으셨나요?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기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섬김의 지경을 넓히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서 섬김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금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금식. 근데 소제목으로는 금식이지만 폭넓게 생각한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며 이웃을 돌보는 자가 된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금식의 영적 본질이 무엇인지, 여러분들도 금식 해본 적 있으시죠? 굶는 거는 금식이 아닙니다. 굶는 거는 금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금식하라고 그래서 밥을 먹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게 금식 기도죠. 뭐 쌀이 떨어져 갖고 밥을 못 먹는다, 그건 금식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굶는 거예요. 그냥 굶는 거. 자, 오늘 이제 참된 금식의 영적 본질,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것, 금식할 때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사실 이스라엘 시대의 금식은 행위만 있었지, 껍데기만 있었지 진실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영적 금식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듣질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말씀을 마치고 난 후에 흑암의 시대가 왔죠. 그 흑암의 시대가 약 한 500년에서 한 600년 정도, 500년 정도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때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흑암의 시대라고 그러는 거죠. 그 시대가 올 것을 미리 이사야 선지자하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무슨 하나님이 말씀을 나누시겠는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믿지 않았죠. 이제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통곡하면서 이제 금식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금식하며 기도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새로운 삶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실 거다. 이런 그런 시대의 배경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서 이제 금식을 통해서 섬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섬기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이 땅에 왔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섬기다라는 뜻은 디아코네오라고 그래가지고 헬라어로다가 하나님의 성품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영적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긴다 하는 것이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은 신과 윗사람에게 공경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과 윗사람을 공경한다. 이걸 바로 섬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섬김은 다르죠, 그렇죠? 우리 기독교의 섬김은 하나님께도 섬겨야 되겠지만 자기보다 지위가 높고 권세가 있는 자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낮고 낮은 자를 섬기는 거. 자기보다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기보다 건강도 안 좋고 자기보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을 섬기는 걸 기독교의 섬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이렇게 섬기며 살아가고 계시죠? 그렇죠? 안 섬기세요? 섬기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조그맣게 얘기하니까 귀를 더 쫑긋 세우시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섬김은 바로 목사들이 뭐 섬기는 사역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영적으로 말했을 때 섬김이라는 것은 사역이 아니라, 그건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통로가 되어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사역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사역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흘려보내는 통로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됐습니다. 우리가 바로 섬긴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좋은 모습만 나타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우리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고난 속에서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금식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금식을 한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맞는가 안 맞는가 해가지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말씀이 맞더라고요. 금식을 만약에 한 끼를 했다. 그럼 구제헌금으로다가 한 끼 만약에 식대비가 9,000원이다. 그럼 9,000원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갖고 그것으로 밥을 못 먹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금식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헌금 거들라고 저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처음에 들었는데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바로 우리가 금식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음식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금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지금 그것을 차단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것을 차단시키지 말고 그것을 줄인 자들에게 나눠주는 일에 써야 된다. 물론 그 표현이 헌금이라는 표현으로다가 이렇게 한마디로 딱 하면 좀 문제가 있지만은 아무튼 간에 금식할 적에는 더욱더 얼굴 표정도 또 화장을 안 했던 사람들도 더 이쁘게 화장하고 또 머리를 안 감고 샤워도 않고 했던 사람들도 더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바로 이런 모습으로 흘려보내야 된다. 금식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데, 이것을 바로 신약 시대에서는 바로 섬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궁율의 섬김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무기이다. 궁율이 뭡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불쌍히 여기질 않아요. 그렇죠? 요즘 시대는 불쌍히 여기고 불쌍하다고 느껴지면 바로 막 승냥이들이 막 와가지고 잡아 뜯어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담배를 왜 피냐 그랬더니 강하게 보이려고 담배를 핀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까불지 못하니까. 그 정도로 궁유를 베풀고 궁유한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전쟁에 지금 살고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이다 보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궁율의 삶을, 궁율의 섬김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사 58장 7절에 내 음식을 줄인 자와 나누라 이렇게 했어요. 아니, 내가 금식하고 있는데 어떻게 음식을 나눠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금식하는 것을 다른 나보다 힘들고 어려서, 그 사람은 진짜 없어서 못 먹는 사람, 진짜 없어서 일을 못하는 사람, 힘이 없어서, 또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 사실 저도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금식할 때는 더 나가서 전도를 더 했어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전도를 하면은 정말 전도가 더 잘 돼요. 사람들이 말도 더 잘 받아들이고, 또 금식하면서 막 이렇게 성령 충만해져 갖고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때 더욱더 그들에게 와닿는 그런 감동이 새로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금식하며, 이번 주 주일 토요일 날 금식하며 한번 해볼까요? 네? 금식하면서 전도 한번 해볼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 죽어도 못한다 이거예요? 죽으면은 해야지, 어떻게 해. 죽으면 굶어야 돼. 자, 바로 금식은요, 금식한다는 것은 생존의 양식을 끊어버린다는 뜻이거든요. 육신의 양식을 끊어버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육신이 죽으면 영이 죽나요? 영이 죽어야 육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은 죽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영은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지옥에 가서도 영은 죽지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우리가 울림인가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유, 한번 죽으면 끝나는데 뭐 그까짓 거 예수님을 믿냐고. 한번 죽으면 끝나는데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냐고. 그 웃기는 소리도 하지도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한번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번 여기서 육신이 죽는다고 영혼이 죽질 않는다는 거야.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에서. 이거를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영원히 한번 고통당하면서 살아봐요. 지금 여러분들도 고통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고통을 이긴 사람도 있고 다 그렇게 살고 있지만, 정말 그 고통이 어렸을 때부터 응애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살만 날까요? 네, 살만 나요? 우리 문성누님 살만 날까요? 어떤 때는 통닭도 좀 먹어야 되겠고, 어떤 때는 좀 보리밥도 좀 먹고, 어떤 때는 쌀밥도 먹고, 어떤 때는 그냥 푸짐하게 칠면조도 뜯으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냥 칠면조는 고사하고 붕어빵도 하나도 못 먹고 그냥 찢어지게 살면서 이렇게 고난을 살고, 몸은 육신은 피곤하고 고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만약에 이렇게 사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평생 영원토록 지속된다면 이게 살맛 날까요? 아마 살맛이 안 날 것 같아요. 근데 지옥이라는 곳은 어땠습니까? 지옥은 정말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거기는 갈 필요성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나 저희들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알기는 알아야 돼요. 그죠? 그곳은 불구덩이라고 얘기했어요. 옛날부터요. 조상들이 다 그랬어요. 불구덩이라고. 그곳은. 불이 활활 타오른다. 막 유황불이 타오른다. 그 유황불 속에서 영원히 그 속에서 산다고 생각해봐요. 근데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그중에는 상함도 없대요. 상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는요. 뭐 유황불이 타올라가지고 내가 거기서 다 타버려가지고 재료다 돼갖고 사라지면 그걸 끝나니까 괜찮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상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고통만 있는 거예요. 아픔만 있는 거예요. 괴로움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토록 지속된다면 정말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렇죠? 뭐 가시에 손끝만 조금 찔려도 막 아파갖고 호호 하면서 막 가시 빼내려고 이러는데 지옥에 가면 그렇게 산다는데 그곳 가지 말아야 되겠죠. 네. 바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생존의 양식을 끊어버렸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나눠주는 삶이 돼야 된다. 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이런 것을 나눈다는 것 이게 바로 섬김이라는 거죠. 이게 온전한 기독교의 섬김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또 이렇게 했어요. 오늘 사실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풀다 보면요 제가 목이 가라앉아 갖고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목이 안 아플 적에는 밤새도록이라도 하는데 오늘은 1시간만 넣으면 진짜 완전히 가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인다. 나그네를 하나님 집으로 인도해야 돼요. 도피성으로 인도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금식의 영적 의미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이런 자들을 풀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한다. 섬김의 약속은 빛의 영적 돌파다. 그래서 섬김은 약속이에요. 약속. 바로 우리가 섬김을 할 때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왜 새벽을 이렇게 얘기하냐면 새벽에는 깜깜함과 밝음의 그 어떤 변화되는 그 꼭지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벽에 빛이 비친다. 그런다면은 어둠을 사라지게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새벽별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어둠을 물리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바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겠죠. 이것을 영적 의미로 만나면 바로 영적인 부흥과 또 흑암을 몰아내는 그런 능력 있는 자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겠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섬김이 있는 곳에는 그래서 흑암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자리를 잡는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 중에 제가 악한 영을 물러가라고 제가 왼손을 얹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악한 영이 내 손을 타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오이씨 이게 왜 나한테 들어오냐 그랬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네가 이제 갈 곳이 없으니까 나한테까지도 오는구나. 너는 이제 죽었다.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 성도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전화 통화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 그런 것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괜찮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지금 감기 몸살 걸렸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래서 감기 몸살 걸린 거 아닐까요? 막 이렇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그래서 지금 저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영적 싸움에서도 제가 승리를 해야 육신도 강건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허락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그래서 새벽에 어제 오늘 새벽 기도도 못 나왔어요. 새벽에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아파갖고. 그래서 내가 그 말을 그러는데 생각나는 게 딱 뭐였냐면 성도들한테 아프면 교회 나와야지 그럼 내가 기도해 주잖아.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교회 나가면 지금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나가면 누가 나를 위해서 안수 기도해 줄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으니까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늘 서로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 주변에 한 사람에게 말씀 한 구절이라도 전하시고 기도 한마디라도 손길 하나라도 나누는 섬김이 바로 영적 영역의 빛을 점화시키는 행위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고난 속에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밑에 있는 글씨 보이죠?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집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집이 되어줘서 그를 이 추운 날씨에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말 한마디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그렇죠. 예수님의 섬김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통치였다.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 아까도 말씀했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신약성경 73쪽 71쪽이네. 71쪽이네. 71쪽 73쪽 말씀 73쪽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4절부터 마가복음 10장이야. 10장. 마가복음 10장. 제 말이 잘 안 들리나요? 10장. 44절부터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섬김은 어디까지예요? 자기 생명까지도 대속물로 대속이 뭐라고 그랬죠? 구속한다, 대속한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대신 속죄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섬기러 오셨다. 어떻게 섬기려고요? 자기가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그 죄 때문에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살라고 노력하는데 죽으려고 맘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죽으려고 맘먹으면 무슨 일을 못 하겠냐고. 그렇죠? 죽으려고 맘먹으면 무슨 일을 못 하겠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우리는 죽기까지 섬기지 못하죠. 그렇죠? 근데 죽기까지 섬겼던 선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도 바로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진 않았지만 다 순교를 당했어요. 다 순교를 당했어요. 요한, 바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그 요한만이 순교를 안 당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바친까지 이렇게 섬김으로 마지막을 장식했던
바로 예수님의 13명의 제자 중에 한 명만 순교하지 않았고 한 명은 자살했고, 그렇죠? 네, 여러분들은요, 바로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던 이 섬김을 다는 못한다던 치더라도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은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는 순간순간을 계속 나타냈죠. 그래서 대속물로 주려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섬기려 하고, 내가 너희들을 섬기려 하고 내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제물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다. 이것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나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이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된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된다. 그것도 좋겠지만은 바로 나를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섬길 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 통치의 그 은혜를 깨달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섬김은 바로 경계를 넘어서 영적 영역을 확장시켰습니다. 경계라고 그러니까 무슨 근무 쓰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삶 가운데 보면은 내 삶의 경계가 있어요. 항상 보면은요, 그렇죠? 내 삶의 경계. 이 경계를 초월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 보게 되면 좀 몸이 아픈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저는 못해요 그래요. 저는 운동을 제가 어떻게 해요? 지금 몸이 아픈데요. 이게 경계선에 서 있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는 몸이 아픈 것과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그 중간 경계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 경계에 서 있을 때 나는 건강한 쪽으로 가겠다 하고 그 경계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가난한 자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대로가 좋아. 거기서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이 정도만, 교회에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무슨 더 이상 내가 무슨 뭐라 그래. 이런 어떤 자기만의 믿음이 아닌 자기가 경계를 만들어 놓고 그 경계를 넘어가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 보면은 다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냥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그 경계를 넘어섰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경계를 넘어서야 돼요. 그래야만이 병자를 치유하고 죄인을 용서하고 소외된 자에게 회복의 섬김을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기독교의 섬김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섬김은 바로 예수님이 하셨듯이 그 경계를 넘어서야 돼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저 원수 같은 놈 내가 어떻게 사랑해. 이 경계를 넘지 못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원수가 진짜 원수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경계를 넘어서는 영적 영역을 확장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밑에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섬김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통치를 이 땅에서 보여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섬김과 생명을 내는 것 같이 그 섬기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대속물로 드렸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은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 십자가의 섬김의 사건이라는 거죠. 내가 섬기는 순간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한 걸음 확장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우리는 좀 성품이 죽어야 돼요. 그렇죠? 성품도 죽여야 되고 해야 되는데 참 그놈의 것이 잘 안 돼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왜? 주님이 했기 때문에. 자, 본론 세 번째.
오늘 이사야서 58장 11절로 20절은 이제 축복의 말씀으로 됩니다. 성경에서는 축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축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다만 뭐냐, 회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바로 복을 받는 비결, 무너진 삶과 도시를 회복하는 영적 재건이 이루어졌을 때 완전한 우리가 말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영적으로 공급하십니다. 바로 섬긴다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인 공급을 해주실 때 하나님은 마음의 평안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또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또 필요하면 건강과 정말 삶의 영역 가운데 경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담대함도 또한 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사라지고 정말 힘있고 형통한 그런 복을 주셔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섬기는 자에게 주는 영적으로 공급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구약 시대에는요, 그냥 여호와는 너를 항상 인도하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서는 그거를 구약 시대 때 모든 말씀을 보게 되면 물질의 복과 육신의 복, 이런 눈에 보여지는 복으로 다 주셨어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줬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렇다는 얘기죠. 출애굽을 해가지고 200만이 출애굽을 했는데 인원수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여호수아가 믿음의 지경을 차지해갖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할 때까지 1세대는 다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1세대 다 죽었다는 얘기는 뭐죠? 200만이 다 죽었다는 뜻이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야.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예요? 2세대들라는 거죠. 2세들, 3세대들이 그곳에 들어갔다. 참 천국에 가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1세대에 진짜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못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 다 지옥 갔는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가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지옥 가지는 않았을 거다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 섬겼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 지옥 가겠습니까? 그죠? 하여튼 제 추측이에요, 이거는요. 예.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복을 주시고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물된 동산같이라는 말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물된 동산같이. 예, 황폐된 곳에 물된 동산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황폐된 사막이 있는데 오아시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사막이 오아시스. 여러분 사막의 오아시스 말만 들어도 아주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 사막의 오아시스. 모든 것은 다 황폐하고 모든 것들은 다 죽어가는데 오아시스, 물이 있는 그곳만은요. 와, 생명이 살아나고 모든 게 살아나는 거야.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오아시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된 동산과 같고. 그 사막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흐르니까, 생명이 흐르니까 그곳이 살아나더라는 거죠. 바로 섬기는 자, 바로 섬기는 자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바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물된 농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서 일하는 곳마다 물된 농산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이 돼야 돼요. 그렇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안 돼.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힘들어. 내가 가는 곳마다 힘들게 돼. 이런다면요, 참 껄끄럽죠. 예,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간증도 하지만 장사하는 집에 손님이 없었는데 내가 가니까 손님이 많이 들어오더라. 예, 참 좋은 현상이죠. 여러분들도 가는 곳곳마다 복된 발걸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그런 발걸음, 섬김이 돼야 된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지금 목소리 잘 들리나요? 잘 들려요? 아, 예. 오늘은 어떻게 다 잘 들리지? 크게 안 넣는데도 다들 귀가 먹어갖고 잘 안 들린다. 오늘 잘 들리네요. 자, 두 번째, 섬김은 영적 재건의 도구가 된다.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라. 여러분, 신앙적으로 우리가 황폐된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 많아요. 그렇죠? 신앙적으로 황폐돼서 자기가 황폐돼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얘기를 갖고 서로 얘기를 나누는데, 저 이단 사이비들은요, 자기네들이 이단 사이비에 있으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절대 시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있는 그곳이 지금 황폐된 내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나와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공동체와 모든 것들이 황폐되어 가고 있다는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섬김을 통해서 그 황폐된 곳을 보게 하시고 그 황폐된 곳을 다시 재건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맨날 받아만 먹다가 주었어요. 주었더니만은 받는 사람이 내가 옛날에 봤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막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와, 나도 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은 적 있으십니까? 그렇잖아요. 맨날 받아만 먹었어. 내가 맨날 사장이 아니고 그냥 월급쟁이였어. 근데 월급을 타면서도 감사가 없었어. 내가 우리 요양사 선생님들도 내가 월급을 15일 날 16일 날 되면 나는 한 푼도 안 남는 건 아니지만 다 나눠주거든요. 그냥 아침에 다 줘요. 그냥 아침에. 그냥 돈이 새벽에 들어오는데 그냥 계산했던 거 다 줘요. 하루도 나는 안 갖고 있질 않아요. 그 마음을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하루도 안 갖고 있는데 다 준다. 그런데도 그렇게 월급을 받으면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요, 한 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안 해요. 그리고 또 내가 월급 외에 또 이렇게 돈을 좀 더 줘요. 수고했다고, 차비나 더 하라고, 고맙다고도 안 해요. 난 그걸 보고서요, 이야,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황폐돼 있구나. 주지 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거 줄 거를 우리 권사님한테 줘야 돼요. 근데 또 권사님한테는 못 줘요, 또 내가. 그게 나간 루트가 꼭 요양사 이런 사람한테만 줘야 되거든요. 그래도 줘야 돼요. 또 그것도 안 주면 또 안 돼요. 또 그런 걸 주라고 또 법령에 나와 있어요. 또 가끔 주라고. 그래서 되게 싫어도 줘야 돼요. 그러면 좀 주면은 감사하다고. 많이 안 줘서 그런가? 한 번에 막 줄 때 막 몇십만 원씩 안 줘서 그런가?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뿐만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너무 황폐한 그런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땅이 너무 황폐합니다 지금요. 그래서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어지간한 거로는요 얘기해봤자 뭐 별로 그냥 반응도 없고 그런 것 같다. 다들 얘기해 보면은 아이 그냥 취미 삼아 나왔어요 그래. 집에서 놀기 뭐하니까 그냥 나왔어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그렇죠? 그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어떤 걸로? 자기가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복을 많이 받은 다음에 그 말을 하면서 자기의 위세를 좀 나타내고 싶은 거겠죠. 그렇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틀렸나요? 맞죠. 뭐로 나와요? 나 같으면 안 나온다. 그렇죠? 맨날 봉사 나가요. 그렇죠? 자, 우리는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섬기는 한 노인, 한 청년들, 한 가정이, 여러분 한 사람이 섬기는 그 한 사람이
이 도시의 영적 지형을 바꾸는 하나님의 씨앗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사실 그렇게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주는 거거든요. 그랬더니만은 그 어르신들 이런 사람들이 전도가 되잖아요. 그래요. 그 전도가 되잖아요. 그 전도가 돼서 그 자녀가 교회 나오고 그게 씨앗이 된 거야. 그게 씨앗이 된 거야. 씨앗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바로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녀한테도 용돈을 주더라도 누구한테 정말 뭐를 꿔준다는 치더라도 이것이 씨앗이 되겠다. 영적인 씨앗이 돼서 저를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영적 의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은 무너진 삶 하나를 일으키시고 무너진 도시의 영적 지형을 바꾸신다. 왜 하나가 중요할까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됐어요. 예,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 만물이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 우리가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은요, 정말 하나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새롭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지경이 바뀌어지고 그 공동체가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자, 섬김의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는 이제 쓰임 받아야 돼요. 이게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큰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섬김의 지경을 넓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영적 금식의 의미와 함께 하나님은 모든 곳에 구속사적 지경을 어떻게 넓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금식 그 자체만도 바로 영적 구속사적 지경을 넓히는 일에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정리를 해서 볼까요? 참된 금식은 섬김의 영성이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섬김을 통해 영적 해방과 구속을 이루셨다. 세 번째, 하나님은 섬김을 통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닫을 자가 없는 문을 여셨다. 할렐루야. 예,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늘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결단의 영적 적용 기도를 한번 같이 읽지만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겠다. 뒤쪽에는 안 보여요? 보여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시여 내 마음의 좁은 울타리를 깨트려 주옵소서. 섬김의 지형이 넓어져 주변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교회와 방문요양센터 만나분식이 도시의 영적 빛과 회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섬길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한 걸음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도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되고 그렇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지경도 확장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문성노님도 기도하실 때 지금 가게를 못 얻고 있고 일자리를 지금 찾고 못해서 그러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지경을 넓히는 일에 쓰십시오. 이렇게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일 그 일 때문에 여기 신세계 부동산 만나기로 했어요. 한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힌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못해 주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나 먹고 사는데 이것만 해갖고 나는 그냥 돈 벌어갖고 이렇게 하겠어. 그러면요 하나님이 해주시더라도 늦게 해주시고 조금밖에 안 줘.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써주십시오. 나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탁합니다. 예, 우리 한번 찬양
그래도 뭐 내가 목소리 안 나온다고 그래도 할 거 다 했네요. 그죠? 당장 내가 쓰러지는 날선 치더라도 할 건 해야 돼요. 예. 여기 섰는데 안 하면 돼요. 찬양이 조금 어려운 찬양이지만 한번 우리 찬양 1절만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하나도록 나의 마지막 고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내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섬김의 도구로 쓰십시오. 하나님 나라 확장시킨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헛되이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해주시며 섬김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도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에 많은 저축구하는 황폐된 자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루셨던 그 구속사적 지경을 넓히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도 사용해 주시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는 다 구속사적 지경을 넓히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업을 주시고 사업장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하게 해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섬김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섬김에 참여하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달려갈 길 다 갈 때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경을 넓혀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섬김의 도구로 사용할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신 가장 우리에게 정말 확실한 구원의 역사, 구속사적 지경을 넓히는 역사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바로 자기의 생명을 드림같이 섬겼던 십자가의 그 섬김,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정말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섬김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게 해주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모든 황폐된 자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섬김의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다니엘서 12장 말씀처럼 아버지 저 천국에 갔을 때 정말 해같이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는 면류관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